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법 제19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지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쓸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세 가지 복업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그 복을 뺏기지 아니하고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러한 충분한 복업을 지니고 가려면 계속 복을 지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받고 있는 복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수용하고 있는 복업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원칙이겠죠? 잘 지어서 잘 지키고 잘 베풀어라. 그런 뜻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순환시켜야 그 복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받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흥하면 얼마 안 가면 쇠해지고 망해진다. 비록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있어진다.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복업을 이해할 때. 그런데 대웅사님께서 세상은 흥망성쇠가 있지만은 내가 그 신법, 마음 공부를 잘해서 복업이라고 하는 것, 수레바퀴를 잘 굴려 인과의 원리를 세상 속에서 잘 실천해 옮겨가. 그러면 흥망성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복업의 세계에 흥망성쇠가 있지 아니하다. 항상 영원한 복락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것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르복, 셈이 없는 복이라. 우리말로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복. 복이 마르거나 쇠퇴하지 않아. 그런 복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방금 복을 갖고 있어도 쉬지 않냐고 복을 지어야 한다. 대개 사람들은 복이 충분하면 짓질 않아. 복이 있는 사람도 다시 복을 계속해서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있는 복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복을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냥 흩어져 버려. 그냥 흩어버려. 응? 흩어버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나눠줄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세 가지 원칙 항상 짓고 지키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옛말에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인데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은 아버지는 부지런히 가난을 극복해서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은 겨우 그 복을 수용을 해요. 세 번째 아들은 다 써버리고 가난맹이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대를 못 간다 부자가 곧 망한다 그 말이거든. 그런 예화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자가 돌아가셨지 않냐. 아버지 때에는 할아버지 비석을 거룩하게 세웠어. 거룩하게 세웠어. 근데 그 손자 때에 가서는 그 비석을 팔아먹어. 그렇게 우리가 속담이 있어. 그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많아.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정권 말기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요새는 대통령이 몇 년 살다가 끝말쯤 되면은 온갖 부정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질서 없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만 해도 2조 500년사를 보면 참 그 왕조의 역사라는 것이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형제 간에 부자 간에 그냥 그 정권을 가지고 싸우고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근대사에 이럴 때까지도 똑같아. 이 정권 말기가 되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흥망성쇠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인과의 원리를 배운 사람은 흥망성쇠가 없게 하라.
그것이 인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한다. 이 이치만 알면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몽땅 벌어가지고 번 것을 꽉 쥐고 앉았단 말이에요. 나는 인과를 잘 신보고는 사람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영광 교구장으로 있을 때 한 분이 영광에서 그냥 갑부라는 분 한 분이 있어. 그냥 봐니 대종사님한테 와서 법명까지 받아간 분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심이 없어져 가지고 보표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교화 대상자로 삼고 이제 그 집을 늘 가. 그분이 하는 말이 교구장님, 그러니까요. 결국은 인과를 믿냐 안 믿냐입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래 놓고는 기억이 안 나오고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살아보니까 벌어서 남 줄 것이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초상 문상을 안 가. 돈이 아까워갖고. 하고 자기만 벌어서 자기만 착복해갖고 자기 집에 가면 저 문전에서부터 큰 자기 대리석 집에다가 있는데 전부 돌로 깔아놓고 부유하게 살았어.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 돌아갈 때 그거 갔다니까. 근데 아버지 돌아가는데 임종을 하냐. 아버지 돌아가 임종을 하냐. 그렇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인과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인과를 어떻게 하는 거니? 벌면 벌수록 내 것 된다. 이것이 인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인과의 3대 원리를 몰라. 벌고 간직하고 나누고 이 3대 원리를 몰라. 이런 사람은 복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복이 고를 줘. 그 아버지 열받는 걸 보는데 이놈아요 악을 쓰니 또 일어나 돌아가실 양반이 그냥 팍 뭐 돌아가지 버려. 아이고 내가 참 그렇게 열받는 건 나 처음 봤어. 그렇게 재산으로 있고 재산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이 자랑거리냐는 말이에요. 그 정신의 세계는 그냥 고통으로 꽉 찼어. 그냥 욕심 고통으로 꽉 찬 그런 그 세상을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평범한 안목으로 살면 고통 반, 복락 반, 기쁨 반, 고통 반으로 사는 인간이 족하다. 이만하면 되지. 개구리도 흙탕물 속에서 깨굴깨굴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런 인생인 거야. 고반낙반하는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참 지혜가 수승하고 해탈하는 정신력을 갖춘 분은 이 얼마나 세파가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사는 모습이 얼마나 고해인가 말이죠. 고해요. 생사가 대사가 모두 다 고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건 고가 아니잖아요. 고가 아니잖아. 태어나는 것이 뭐 죽는 것을 고르면 알지. 그렇지만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다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라고 아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신 부처님밖에는 그걸 몰라. 그죠? 또 선과 악이 있는데 선과 악이 수양에게는 다 방해로운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수양에서 모든 육도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그런 큰 수양력을 갖추는 데에는 선도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선과 악을 해탈하는 그런 심량을 우리는 갖추지 못했으니까 선이 좋은 줄만 알아. 선에 집착해버리면은 그 선이 악을 낳아. 그와 같이 모든 세상의 고락상반하는 세상에서는 그 부처님의 해탈한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를 믿더라도 벌면 버는 대로 내가 수용한다. 이 이치만 믿지. 그 벌어놓은 것에 대한 값어치 이것을 잘 수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이것을 고르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3대 원리를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 원리를 배울 때 이런 모든 원리를 다 잘 배워서 고르게 활용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령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순환의 법칙에 되어 있는데 그 참회문에 밝히신 바와 같이 음양상승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선악간 죄복이 다 받아지고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음양상승 원리가 뭔가 하면 순환의 원리거든. 순환의 원리요. 두 극적인 기운이 서로 응해가지고 순환을 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는 건 증감이 되는 거예요. 불어나다 줄타가 불어나다 그러죠? 이것이 흥망성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망성쇠하는 세상이다. 증감이 항상 내재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잘 토야해서 성현의 경지에 이르고 인과의 이치를 잘 해득한 분은 그런 그 증감, 불어나다 줄다가 불어나다, 흥망성쇠, 흥하다 망하다 흥하다 하는 것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끌려 들어가지 않아. 항상 여여하게 복락만 은생의 은 아시겠죠?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 해생의 은, 은생의 해 이게 나오지? 은생의 해, 해생의 은 이것은 은혜에서 해로, 해에서 은혜로 순환한다 이 말인데 우리는 은생의 은, 은생의 은 은혜에서 은혜로만 가는 복에서 복으로만 가는 이 원리가 바로 인과의 3대 원리 그런 그것을 오늘 이 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늘 생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를 저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저축한 것을 보시할 줄 알아야 되고 생산과 저축과 보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영원한 복락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거든. 미국에 가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전부 존경해요. 록펠러를. 그런데 록펠러가 실제로 돈을 벌 때는요. 록펠러 저놈 죽일 놈이다. 미국 사람들이 록펠러 저놈 죽일 놈이라고 했어. 그러다가 록펠러가 죽고 나서는 이제 록펠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그건 이제 광산을 하는데 광산이 안 되고 좀 망해가는 거야. 처음에 잘 되다가 이 록펠러가 기도를 했어. 기도를. 그리고 하는 일을 샘을 팔려면 한 샘을 팔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광산이 기도를 하면서 광산을 더 파내려 갔어. 금이 나오느냐 뭐이 나오느냐 파내려 가서. 근데 다 포기하자고 할 때 파내려 가갖고 거기서 검정물이 솟았는데 그것이 석유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남원에 가면은 우리 남원교당 그 요천수 후에 남원 그 교당이 있었잖아요. 금암봉이 상당히 돌산이에요. 돌산이 뾰족 솟은 산인데 그 뽕자리에 가서 우리 남원교당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물을 실어 올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고생이 있는 거야. 이거 일본 신사터야 그가. 근데 거기다 교당을 하고 물을 질러 올라면 겨울에는 99 계단을 올라가야 물을 질러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에 샘을 파자. 샘을 팠어. 이게 그 돌산이라니까 한참 파들어가지고 돌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팔 수가 없어. 근데 그 유청사 회장님이 파자. 그랬더니 파자.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막 사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막 터뜨려서 아무리 들어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공사를 해서 포기하자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포기하자. 그래서 그 유청사 회장님이 샘을 파려면 한 샘을 파라고 했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난 거예요. 응? 솟아난. 그게 원천수라고 했던 것 같아. 종부사님께서, 그때 정산 종사님께서 그 샘 이름을 지어줬어. 그만큼 안 되는 것을 뚫고 내려가서, 그 샘이 솟았다. 성천수든가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록펠러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솟아오른 것이 석유였는데, 그래 이제 석유왕이 된 거지. 석유왕이 돼서 이제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도 돈 버는 데에만 힘썼어. 근데 그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록펠러가. 라고 몸이 꽂혀 있잖아. 아파가는 거야. 의사들이 사업 포기해라. 사업 포기해라. 록펠러가 의사 말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몸이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포기해버렸어. 사업을 포기해버렸어. 그때 기도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벌은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거 벌어놓고 죽어버리면 뭐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사상을 바꿨어. 그때가 58살이라고 그래요. 바꿔서 그거를 세계적으로 포시를 했어. 누가 어떤 과학적인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자본으로 들여보내고, 뭐 봉사단체가 있어 봉사단체에 줘버리고, 자선단체가 있어 자선단체에 줘버리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모든 걸 그때부터 했어. 그리고 그 재산을 전부 쓰고 록펠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록펠러 재단 유명한 재단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래놓고 이제 자기 딸이 말을 해요. 아버지, 나도 뭐 하려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딸 보고 돈은 은행에 가서 갖다 써라. 그랬다는 거예요. 딸은 돈을 안 줬어. 그렇게 쓸 자리에 썼지. 딸이 돈 달라는 건 공짜로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안 줘버렸어. 그렇게 네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거든. 은행에 가서 갔다가 사업을 해서 그만한 자신 있는 사업을 하지. 아버지한테 그냥 공짜로 가서 하지 말아라. 그거거든. 그래가지고 죽을 때는 옆에 동지들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대. 전부 주워버렸대. 자기가 번 재산을 완전히 다 주워버렸어.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됐다. 이 록펠러도 처음에는 욕심껏 벌었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할 때, 사상전환. 베풀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그걸로 전환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록펠러는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록펠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항상 벌면서, 항상 수용하면서, 항상 나누어 보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저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 보고 욕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저축하는 사람 보고 욕심쟁이라고요. 그러면 저축을 말고 다 나눠주란 말이냐? 다 나눠주면 무엇이 돼야? 무엇이 돼야 가난뱅이가 되지. 뭐 다 나눠주면 가난뱅이가 되지. 그러니까 저축할 줄 알아야 되지. 저축만 하면 욕심쟁이고, 나눠주기만 하면 가난뱅이고. 그러니 무엇을 겸해야 돼? 생산해야 있는 것이 돌아오지. 생산, 저축, 보시. 이렇게 늘 상념해 두고 나는 낭비하는 사람인가 저축하는 사람인가, 생산하는 사람인가 노는 사람인가, 보시하는 사람인가 박덕한 사람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고르게 항상 세 가지를 고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복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과의 원리를 잘 체득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품 제20장. 명예가 좋은 거는 좋은 거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라는 명호도 명예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지도자급, 윗자리에 있는 분, 자, 지혜가 밝아서 윗자리에 있다든지, 복록이 많아서 윗자리에 있다든지, 권력이 장대해서 윗자리에 있다든지, 무엇으로나 윗자리에 있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명예를 과욕으로, 욕심으로 가지려고 해서는 큰 재난이 돌아오고 본래 갖고 있던 명예까지도 다 실추하게 된다. 욕심으로 명예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정당한 명예를 가져야지 부당한 명예를 가지면 쓰겠어요? 이 장에서는 정당한 명예라 하는 것은 자연중 돌아오는 것이고, 자연중 돌아와.
실력 있는 분에게 자연중 돌아와. 부당한 명예라 하는 것은 실력이 없으면서 욕심으로 명예를 취해 얻은 사람. 그건 부당한 명예라 하는 것은 오히려 시비와 재앙을 불러들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허영심으로, 욕속심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으로, 그건 어떤 상에 집착해가지고 사람들은 분해 없는 욕심을 발해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입거든. 그거를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명예로 인해서 그 격이 실추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는 서로 홀로 살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사는데 그 가운데에서 명예를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정당한 명예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적 봉사거든요.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앞장세워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명예예요. 헌신적인 봉사. 그 다음에 대중적인 지도력. 대중을 내가 지도하지 아니하면 이 대중이 흩어져 버리고 몰락하게 생겼어. 패망하게 생겼어. 무질서하게 생겼어. 그렇다면은 대중을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진급시키고 서로 원만한 화해를 이루고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중의 희망을 받는 지도자는 있어야 되죠. 이런 명예는 정당한 명예이고 부당한 명예는 그와 위반되는 명예가 부당한 명예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의 법력을 심사하죠. 가령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빛을 탁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들으면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 알게 되죠. 저 사람이 말을 어쩌고저쩌고 꾸며대도 그 눈빛을 보면, 왜냐하면 말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눈빛은 사람을 못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 눈빛은 사람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얼렁뚱땅 막 사귀는 거예요. 술 먹고 사귀고 그냥 뭐 허장하면서 사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력으로 사귀어야 돼요. 법력으로 사귀어야 사람을 대할 때 법력으로 사귀어야 돼. 당신 법력이 어느 정도인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려면 내 법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는가도 측량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게 법력으로 심사한단 말이에요. 딱 사람을 대면 법력으로 심판을 해. 그럴 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공부하는 분은 탐진치로 심판을 해요. 저 사람이 탐심이, 진심이, 치심이 어느 정도나 섞여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크게 묶여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인가를 본다 그 말씀이죠. 그죠?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마음의 독한 마음, 그거를 표준해서 사람의 인격, 사람의 법력을 심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탐욕심이 있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 탐심을 어떻게 보느냐. 탐심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탐심이 있느냐 하면은 재욕, 색욕, 명예욕 이게 있거든. 에? 탐심, 진심, 치심으로 사람의 인품을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법의 등급 사정할 때도 그래요. 교당에서 법의 등급을 사정한다 할 때도 탐심, 진심, 치심이 어느 정도인가 보아요. 응? 인격을 평가할 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재물, 재욕, 남녀 문제, 색욕, 또 명예 문제, 명예욕, 허영 같은 그런 명예욕이 있는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탐욕의 세계를 본다. 오늘은 명예욕이요. 그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 제일 한편에 들어있는 명예욕 하나를 가지고 법설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명세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은 앞으로 자꾸 문명세계가 되어간다. 그죠? 큰 문명세계가 되어간다. 그 문명세계라는 건 뭐를 문명세계라 하느냐 하면은 공도자를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가. 여러 가지 문명세계에 대한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공도자를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가. 그러니까 공도자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자꾸 주변에서 받들어. 당신이 좀 나서줘야 되겠다고. 당신이 좀 해줘야면 되겠다고. 당신이 좀 이 직분을 맡아줘야면 되겠다고. 이렇게 자꾸 받들어. 저절로 올라서게 돼 있어. 옛날 세상은 달라져 갖고. 오는 세상은 문명한 세상인데 문명한 세상은 공도자를 자꾸 숭배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도정신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숭배함을 받는다. 일부러 내가 명예를 가지고 명예를 추구할 것이 없어. 자연적으로 명예가 드러나. 그러니까 명예를 욕심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실력만 갖고 있고 그 정신력이 투철해서 공도정신만 갖고 있으면은 그 명예는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어 갖고 명예를 앞질러 가져오려고 그러거든. 지금도 사람들은 어리석어 갖고 명예만 있으면 고난도 내 마음대로, 재물도 내 마음대로, 사람도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큰 수렁에 빠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혼돈된 사회로 이끌어가지고 그러 않으려고 해도 그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심지가 그러는데 어찌 그래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게 명예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문명한 세상에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는 금강경에 보면 사상만 떼어버리면 바로 붙여나가고 있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만 떼어버리면 바로 부처다. 이 말씀하셨어. 이 상이 명예욕이거든. 상이 명예욕이야. 그런 상을 가져. 자꾸 사람들은 상을 갖고 그런 그 명예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천진성으로 봉사를 하거든. 천진성으로. 이게 아주 아이처럼, 어린아기처럼 아주 팝한 오인이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진성이 돌아와. 이렇게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갖지 않았으므로 천진한 면목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섞임이 없는, 물들림이 없는 천진 속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거. 그런 사람이 공도자예요. 가정에서 어디서 숨어 있어도 그런 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공도자예요. 그런 그 공도자의 명예를 갖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건 정당한 명예죠. 상없는 천진 속으로 헌신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는 상없는 실력, 지식을 무슨 학과목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박사가 되었다 하는 실력에 대한 상이 있지 않아요. 기업을 해가지고 조금만 돈을 벌면 내가 사장이다, 회장이다 이런 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그 고정된 관념과 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력 없이
자꾸 상을 더 높이 가지려고 해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괜찮은 것인데 실력 없이 상을 자꾸 가져. 그것이 부당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리고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아주 불평불만이 아주 우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 정당치 못한 그 명예는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우리 원로원도 새벽에 일어나면 막 새들이 노래를 해요. 원로원도 숲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 절대 큰 나무가 있어서 비자 그러는데 우리가 절대로 못 비게 해요. 숲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새벽에도 노래가 막 새들이 막 노래를 하거든. 어디서 왔는가 몰라. 그 파라는 새, 그 까치새, 막 몰려다니는 새 있지. 참 아름다워. 새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 새같이 기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없고, 가만히 보면 새는 참 기쁘게 사는구나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새같이 아름답게 기쁘게 사는 것들이 새예요. 낮에 우는 새가 또 있어. 낮에도 울어. 운다니 노래 불러. 새는 낮에도 노래 불러. 밤에는 노래 안 부르가디. 밤에도 고요히 잠자려고 하면 노래 불러 새가. 그러니 새가 행복장가는 몰라도 새는 하늘에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천진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여. 근데 기러기를 보면요. 기러기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열을 쓰다거든. 딱 아래에서 깨어나면 퍼덕퍼덕 해갖고 딱 열을 쏘가. 이렇게 열을 쏘가. 그 체주라 되어 있어. 기러기는. 그 하늘을 날아갈 때 어떤 기러기가 선두주자가 돼도 딱 선두주자가 되면 그 선두주자예요. 지정해져 있지 않아. 너는 선두주자, 너는 후미주자가 아니고 후루룩 하고 날아가면 제일 앞에 선 녀석이 선두주자로 그냥 V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러기가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천진성 있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공인의 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관념과 상을 갖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 우리가 기러기를 보면 참 평화스럽지 않아요. 기러기처럼 평화스럽게 보이는 것이 없어. 참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질서 있게 보이고.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평화와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몇 사람이라도 그 질서를 파괴하고 행복을 모멸하고 평화를 짓밟는 것은 그건 부당한 명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당한 명예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정당한 명예를 어쩔 수 없이 가질지언정 부당한 명예를 갖기에 힘쓰지 말라. 그런 부당한 명예를 가지면 반드시 자기의 명예가 추락되고 자기의 큰 재앙이 돌아오고 모든 이가 그로부터 불행을 입는다. 그냥 그 정당치 못한 명예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명예는 어떤 것이 정당한 명예냐? 어떤 것이? 정의와 공정성, 정의와 공정성을 잃지 않는 그런 명예를 해야죠. 그래서 평화와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럼 부당한 명예는 뭐냐면 반대죠. 불의와 편협한 것으로 대중에게 핍박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또 정당한 명예는 그 명예로 인해서 양심과 법을 잃지 않아. 대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옛날에 운임금, 순임금, 그 중국 일화죠. 그분들은 일로 인해서 마음을 잃지 않은 분들이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를 두고 보더라도. 그런데 일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중생이요. 그러죠?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분, 그분이 공부인이고 보살이고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수도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멀리하고 일을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
먹고 입고 써야 하고 함께 사는데 어떻게 일 없이 사냐는 말이요. 일을 해야 사는 것이지. 일은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가? 이론상 어디에 물들미 없고 어디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한 본래 청정 본연의 이론상 그 마음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럴 때는 이러지 어떻게 이론상을 챙겨? 그렇게 퉁명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도 공부가 순숙되면 자꾸 해버릇하고 숙달이 되고 힘을 얻으면 그게 분리문이야. 둘로 빠개지들 안 해. 공부인은 둘로 섞이지 않고 둘로 나눠지지 않고 둘로 부서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 말이야. 마음을 열지. 그게 분리자성 공부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자성을 열지 않는다. 자기 성품을 열지 않는다. 분리자성 공부. 그런데 오늘 그 정당한 명예라는 것은 그 명예로 인해서 자기의 양심과 본성,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명예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명예 때문에 양심 놓아버리죠. 명예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예로 인해 사리를 치우지 않는 사람이죠.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희하고 나하고 세상을 하나 이루자. 그럴 때 그 구인 제자한테 제일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 사사심을 갖지 마라. 사사심을 갖지 마라. 이것이었어요. 알겠죠? 그와 같이 사사심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려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명예라는 건 정의와 공정성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명예라는 것은 양심과 법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고, 세 번째, 정당한 명예라 하는 것은 먼저 사양해. 명예로운 일이 나한테 돌아올 때 한번 사양해. 다른 사람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사양을 해. 사양하고 후에는 법에 의해서 추대를 받아. 법에 의해 추대를 받아서. 그렇게 명예를 얻게 되는 명예는 다 정당한 명예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욕심을 발해가지고 쟁취하는 것은 부당한 명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정당한 명예를 가질지언정 부당한 명예에 휩쓸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다음 인과품 21장 오늘 강의 말씀 제일 마지막 장 21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 말씀 다 방금 읽으셨지만은 삼산 김기천님 그 구인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삼산이셔요. 제가 이제 그 거린에게 그 말씀했다는 거예요. 삼사님이 거린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동양같이 해야 돼.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신다냐 그런 생각이 들어. 느낌에 뭐라고 하셨는 거니? 동양하는 분이 자기 도와달라고 복 지으라고 그러니까는 도와달라고만 하면 괜찮아. 복 지으세요. 또 그런 동네가치가 또 있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지으면 네가 나한테 복을 갚겠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치가 복을 갚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는 그 하신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죄를 짓는 말이 되리로다 이 말이요. 그 동양어치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지으라 하는데 복을 갚지 못하니까 그 말이 오히려 죄가 되나니라. 복을 지으세요 그 말이 너에게는 죄가 돼야 그 말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 세상에 뭔 동양어치 보고 그런 말씀을 다 했다냐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거 아니야. 그리고 대종사님한테 이 말씀을 보고를 했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잘했다 하시고
대무사님께서 부연한 법설을 하신 거예요. 이 장이 그런 법문이에요. 그 오늘 대무사님께서 삼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삼살의 말이 법설이다. 그래요. 법설이다.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짓기는 싫어하고 죄 받기는 싫어하나 짓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꼭 그렇잖아요. 그 이제 법설로 하신 말씀이야.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동냥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삼사님이 누구신데 동냥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법설을 하셨겠나. 그 말이죠. 응? 과연 삼사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법설을 하심으로써 삼사님이었다. 그걸 새삼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삼사님이 어떤 인물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견성 1호요. 대무사님께서 처음에 제자 가운데 최초로 삼산에게 견성했다. 너는 이렇게 견성 1호로 인정한 분이요. 그 이제 어떻게 우리 인정이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대중 앞에서 이 성리라는 것은 우주 진리 또는 우리 모든 생명의 성품의 원리를 설하는 것, 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을 성리공부라 그래요. 이게 앞에 말은 성은 인생의 성품, 본성, 본래 마음, 그 원리를 깨치려고 하는 공부를 성리공부라 그러고 뒤에 말하는 이치이자 성리 할 때 이치 그거는 우주 진리. 그걸 말씀한 건데 불가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기억을 하니까 불가에서는 성품을 말할 때 인성적인 사람의 성품도 성품이라 말하고 우주적인 진리도 성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꼭 생명의 마음만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 우주 진리도 성품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리, 성품의 원리, 성품의 이치, 그를 성리 공부라 한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대무사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비몽사몽간에 내가 삼산에게 여의보주를 주었는데 삼산이 그걸 마셔버렸어. 그걸 꿈에 보셨다 그래요. 그럼 오늘 삼산의 성리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상쾌하다. 그러면서 성리 인가를 하신 거예요. 견성 인가를 하신 거예요. 삼사님은 책 보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요. 늘 책을 읽으셨어. 우리도 책 보기를 좀 좋아해야 돼. 요새는 컴퓨터가 생겨갖고 컴퓨터만 잘 해도 책 보는 거 같아. 옛날에 책을 보면요. 책이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 않아. 이게 다 읽어도 이만큼밖에 얻을 것이 없네. 전부 읽어도 소득은 이만큼밖에 안 돼. 요새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소득만 나와. 그러니까는 옛날 책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 그런데 이 인터넷도 안 열어봐. 그럼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좀 해야 돼. 가정의 주부가 되면 그냥 빨려고 시장에 가고 밥에 먹고 놀러 가고 이 짓거리가 다 시간 다 보내버려. 남편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돼. 나중에는. 처녀 시절에는 남편보다 훨씬 좋아. 성적이 좋아. 부인이 되고 훨씬 못난 이가 되어버리거든. 그러지 말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 책 읽기를 좋아해야 돼. 요새 말로는 인터넷을 좀 좋아해야 돼.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나, 참고될 말이 뭐 했나, 얼마나 알기 쉬워? 원불교 설교만 듣지 말어. 기독교 설교도 좀 들어봐봐. 불교 설교도 좀 들어봐봐. 얼마나 듣기 좋아. 다. 대주님께서 많은 법을 배우다가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봐봐.
그러면 알겠단 말이요. 가령 기독교인을 만나면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요? 물어봐.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수도하오? 물어봐. 기독교에서는 후생길을 어떻게 가오? 물어봐. 자꾸 대화를 해보면 이래서 원불교 대종사님 법이 이렇게 수승한 법이로구나, 원만한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득하게 되는 거야. 체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그냥 건성나발로 듣지 말고 즉흥적으로 듣지 말고 잘 연마하면서 연구력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좋고 낮은 심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옛날에는 책 읽기가 좋아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인터넷도 참 좋은 거다, 이런 신경을 갖고 공부를 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삼사님 보고 생각만 매는 감독을 허락했어. 여인들이 이제 생각맛을 메고 있는 거야. 삼사는 책을 보고 앉았네. 그러니까 여인들이 생각해하고 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집어넣어 버려. 이제 여기 집어넣는 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보았어. 이거를 보면 삼사님 보고, 삼사님, 생각 다 도둑길에 가요. 좀 잘하시오. 그래야 될 일을 대종사님한테 고해버린 거야. 내가 보니 여인들이 다 생각을 다 가져가도 삼사는 모르고 책만 보고 있더라고. 대종사님이 삼사를 부르지 않고 꾸중꾸중하신 거예요. 네가 생각만을 감독하게 됐으면 생각맛을 감독해야지. 생각맛 감독으로는 책임을 지고 책을 보면 쓰겠어. 그러니까 꾸중을 입었다 그래요. 오늘 내가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은 꾸중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책을 보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야. 알겠죠? 책을 보기를, 산사님이 책을 보기를 좋아했다. 그 사리 연구하기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 공부를 닮아야 돼요. 생각만 감독하면서 책 보면 안 되지만은 책 보는 그 공부심은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선정 공부를 해요. 선정에 들고 계셔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선 나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지 않고 그냥 허세비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삼사님 무엇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것이 있네. 그랬대. 찾는 것이 있네. 꽃에 물 주고 있어. 그럼 인사하러 갈 때는 뭐라고 하는 거니? 무엇이요? 없어. 인사하지 않아요? 그래 인사를 하면 꽃에 물 주고 있으면서도 찾는 것이 있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일화요. 삼사님 일화요. 아시겠죠? 예, 꽃에 물을 주고 있으나 그냥 허세비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일상삼매, 일행삼매, 삼매 공부, 수양 공부를 놓지 않고 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삼매 공부, 수양 공부를 놓지 아니하고 했다. 그런 그 삼사님의 그 일화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 걸어가시네, 이 양반이. 그 옆에 사람이, 삼사님 비 오요, 뛰어가시오. 막 그런 거예요. 모두로 뛰어가면서 비를 더 맞아. 그래서 뛰어가면서 비를 더 맞을 리가 없지. 뛰어가나 앉아있으나 똑같지. 근데 그 해학적인 말씀이지. 뛰어가면서 모두를 비를 더 맞냐? 그러면서 서서히 갔다. 서서히 가면 비를 더 맞지. 줄 맞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도 모두로 뛰어가면서 비를 더 맞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뛰어갈 때 정신 갖고 뛰어가요. 정신 놓고 뛰어가요. 뛰어가면 사람이 다 정신 놓고 뛰어가. 근데 비 올 때에도 공부심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표정적으로 나타나요. 그죠? 한 가지 일화인데 그 생활하는 한 모습을 보고도 그러니 수양 공부에 얼마나 전력을 기울였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견성 1호를 내리실 때 오죽하면 주셨겠어요. 그런 공부심으로 살으셨다. 이어르는요, 남이 잘못해도 절대로 잘못했다고는 안 해. 잘못했다고는 안 해. 말씀을 한번 하면 말씀 꼭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보고 잘못했다고 절대로 시비를 나누는 일이 없었다.
그것이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말이요. 삼사는 그랬다. 그래서 삼사님이 그랬대. 뭐라고 줬는 거니? 사람은 평소에 시비를 너무 가리를 타서도 안 돼. 그런 말씀했대. 평소에 시비 너무 가리타지 말아라. 좀 무덤무덤하게 덮어두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안으로 당신의 시비는 밝게 가리를 탈지언정 밖으로 다른 사람의 시비거리는 그렇게 밝게 가리를 탈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그 모든 신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참 존경스러운 닮고 가고 닮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독자를 두셨다고 그래요, 삼사님은. 그 대임사님께서 그 독자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대임사님께서 집에 가보라 그러신 거예요. 독자가 죽었으니까 집에 가셔야지. 그런데 공사가 이리 바쁜데 어찌 가겠습니까? 안 갔어.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성실하게 잘하는 분, 또 공도 사업을 빠짐없이 잘하는 분은 그만한 무게가 있고 사막 정진을 그만큼 정성스럽게 닦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공부가 안 돼. 공부라는 건, 마음 공부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박복한 사람이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복을 지으라 한 말이 하기 쉽지 뭐. 내가 배고프고 내가 춥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복 좀 지으세요. 할만하지. 내가 지금 여묵회, 원불교 여묵회 그냥 회장을 종부사님이 그냥 감투를 씌워놨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아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 생각에,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억지로 이거 써놓고는 이거 해낼 수가 없으니 큰일 났다. 누구 보고 복을 좀 지으라고 했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런데 두 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없다. 그럴 것도 없다. 그 생각이 꽉 들더라니까. 그래서 아무 보고도 복지라는 말 안 했어. 복지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대. 나는 복지라고 안 했는데 복이 들어와서 지금 덕을 보고 있는데, 남에게 복지으세요 이 말은 할 만한 말이다. 자기에게 필요를 느낄 때 그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죄가 되리라.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왜 그 말 한마디가 죄가 되는 것일까? 그죠? 그 연마해 보셨어? 안 해보셨어? 그러니까 대종경은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 자세히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 이는 마치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에게 빚을 더 많이 써. 내가 가난한데 부자한테 빚을 더 많이 써. 어찌 되겠어? 부자 보고 빚을 더 주세요. 가난한데 빚을 더 주세요. 빚을 자꾸 써. 그럼 내가 어찌 되겠어? 내가 망해버리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고 말지. 그런 사람은 자살하고 말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사람이 가난해졌으면 인과의 진리를 깨쳐서 이소성대로 점진적으로 극복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빚만 더 쓰려고 한다. 도와주세요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빚을 더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빚을 더 쓰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돼요. 결과적으로 인과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인과는 반드시 지은 바대로 받게 되는 거지 인과의 철칙이에요. 인과품 쭉 이러면 전부 그 말씀이야. 내가 짓지 아니하고 받는 바가 없다. 짓는 대로 받는다. 이 원리를 동양의 성자나 서양의 성자나 모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인과의 진리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꾸 남의 은혜만 입어서 무엇을 좀 면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죄의 구령으로 더 몰아가는 거다 그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루를 굶고 3일을 굶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굶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안 굶은 사람은 부자가 안 돼요. 얻어먹고 논 사람은 부자 될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인과의 원리를 깨치지 못한 사람은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지요. 가난한 사람이 모든 방면으로 약자가 그 약을 면하려면 참 인과의 진리를 먼저 알고 깨쳐서 자력갱생의 길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죄에 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갚지 못할 빚을 더 지는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복을 짓는 상대자에게 죄를 더 짓는 것이 돼요. 복을 짓는 그 복을 나한테 짓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죄를 더 지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죄 짓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더 죄. 갚지 못하려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면 저 사람이 내가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서 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것이 인과다 그 말이에요. 인과에는 용서가 없어요. 인과에는. 부처님 대자 대비에는 용서가 있지만은 인과의 원리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은 자기가 능히 갚지 못할 일을 영리로 하며 갚지 못할 것을 영리로 진리를 속이는 일이니 그 이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해. 하고 진리를 속이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바다 이리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서는 아이고 너무 각박하고 이치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지만은 잘 생각하고 잘 이치에 맞게 깨닫고 보면 그 말이 참 진리로구나. 그 말이 참 법설이로구나. 그 말은 대종사님께서 법설이다 인정할 만큼 아주 출중한 말씀이었구나. 그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평범한 안목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넘어가버리는 말인데 잘 맛하게 보면 과연 이것이 인과의 진리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투득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